26일 주일 오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설 연휴 때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 설 연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주실 놀라운 축복과 또 영적인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힘든 곳을 가든 편한 곳을 가든 높은 곳을 가든 낮은 곳을 가든 문제투성이를 만나든 문제가 없는 평안한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이 다윗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투성이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나의 경험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경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돌아서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지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또 신앙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배제하고 내 능력 의지하면 여러분 잘 되는 듯 하지만 여러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는 인생, 돌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돌파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돌파의 인생을 살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관계와 관심과 관점, 세 가지입니다. 3관입니다. 첫 번째,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점 조준이 새롭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병의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병거는 일당백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 한 마리가 그 기마병이 보병 100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소중합니까? 병거가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아주 소수만 남기고 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 왕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여러 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돌파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이 말의 힘줄을 제거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뇌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취미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 삶에 있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라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돌파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입니다. 돌파하는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관심이 바뀐다는 거죠. 관심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영혼을 향한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그 기도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신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정탐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모임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각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 저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최종적인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가서 땅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하면서 땅이 점점 커져가죠. 그런데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누구야? 이제 집에 들어와라. 밥 먹으러 와라. 씻고 밥 먹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놀이터의 그 흙바닥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도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누구야, 이제 너 이 땅에서 삶이 끝났다.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이 좋으니까 난 여기 살겠습니다. 버티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러시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운명하시면 우리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마음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혹은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는 인생은 그것은 껍데기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걸어다니는 전도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윗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심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해석이 변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육신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가진 철학과 내가 가진 이념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관점이 변화되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가 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그 관점이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이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듣든지 여러분, 그것이 단지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를 묶어 번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1년의 과정 가운데 이삭은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대의 혈기왕성한 아버지를 어쩌면 이길 수 있는, 아버지는 지금 노인이고요. 100세가 넘은 노인 아닙니까? 이삭은 10대라고요. 예. 그러면 충분히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100% 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단지 사람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야 선교 헌금 바쳐라 이러면 고민 안 하고 다 바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설교를 듣다가 감동하게 하시고 삶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세미한 감동을 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만 와도요, 100여 명이 내 옆에 이렇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말과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누구에게 들어요? 아담에게 들어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의 말을 깊게 새겨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를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 듣고 나서 뱀에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죽을지도 모를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담이 얘기할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리를 듣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아요. 그 소리를 마귀의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장면은요, 단순히 다윗이 돌을 던지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바뀌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시고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주시고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육적인 인생에서 영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면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요, 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가 나에게 막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봐도요, 1절에 보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블레셋을 쳐서 완전히 항복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죠. 모압을 쳐서 엎드려뜨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서쪽이고요, 모압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헤셀을 또 쳐서 항복시킵니다. 이 소바는 북동쪽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하맛 왕이 다윗에게 항복을 해버려요. 싸움도 하지 않고 항복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이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블레셋부터 에돔까지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완전히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침공에 오면 대응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는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부터는 침략해오면 방어하는 그 정도의 전쟁이었다면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다윗의 전쟁은 단순한 방어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다윗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전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단이 활개를 치고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삼관, 관계와 관심과 관점의 회복을 이루었고 그것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돌파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줄 아는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결국은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와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베트남 선교 정탐 여행팀이 이제 다음 달에 베트남을 떠날 텐데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꿈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설날에 먼 고향으로 또 타지로 떠나시는 분들, 그곳에서 가는 길목마다 예배하시고 또 친척들과 함께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어떤 관계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 같은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돌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